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래전에 이 미주 지역 신문에 어떤 글이 한 편 실렸습니다. 그 글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어떤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비극을 당하신 그 사건을 당하신 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그 내용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신다는 정도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 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함께 지금 울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저도 조금 문제시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목사님이 반박글을 올리셨어요. 교인을 그 슬픔 당한 분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글은 신학적으로 틀렸다. 어떻게 하나님이 무력하시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당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또다시 재반박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또 다른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 신학에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인간의 고통을 정말 이해하실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는 게 옳은가.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신학의 차이에서 나오는 현상이구나. 이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영어로 impassib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무감각성 또는 무고통성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의해서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도 슬픔도 사실은 겪는 것이 아니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오해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겪을 때 그 감정의 변화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우린 그걸 수동적으로 겪죠. 그러니까 슬픈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슬픔에 우리가 압도당하고 슬픔에 휘둘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인간처럼 하나님도 감정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감정의 변화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종속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픔과 기쁨을 거기에 하나님이 종속되거나 무력하게 그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슬픔과 기쁨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취하시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힘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흥미가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쓸데없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역시 신학자들은 문제야. 혹시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신학 외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그 바탕이고 근거가 되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학을 무시하는 사람들, 신학을 배척하는 사람들, 신학은 쓸데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이미 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학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신학이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신학이 쓸데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명료하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떠드는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나 아무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불필요하다는 그것도 하나의 신학이라면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요, 바른 신학을 아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성경의 예로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대화를 하죠. 근데 그 대화의 주제는 욥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하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의 주장의 근거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그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깊은 밤에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내 온몸의 털이 곤두서고 쭈뼛했다.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려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회개하라. 이것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빌닷은 옛사람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닷의 신학의 근거는 뭐죠? 전통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다. 우리 옛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더 무대뽀예요. 소발은 내 마음이, 내 슬기로운 마음이 말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이 조급해서 내가 내 생각을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소발의 신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내 슬기로운 마음, 내 속에 있는 생각, 그것이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반응하죠? 욥은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근데 욥의 신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욥의 경험이에요. 욥의 체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교제해오며 깊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알아온 하나님은 지금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벌하실 분이 아니다. 이것이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옳죠? 결론은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을 쭉 하세요. 그리고 욥도 책망하시고 욥의 친구들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둘 중에서는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욥이 한 말이 욥의 친구들이 한 말보다 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이에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그 변론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어떤 그 신앙관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우리들도 사실 그런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신학이라는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신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관점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독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이 옳은지 욥의 친구들이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사실 그 대화의 내용만 갖고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옳아 보여요. 욥의 친구들이 더 정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욥은 좀 괘씸하고 너무 교만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많은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신학을 피할 수 없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큰 방해물이 되는,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거짓 신의 존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짓 신, 다른 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의 행복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더 추구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가 더 교묘하고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형상에 비해서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1계명을 범하는 길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 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계명을 범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2계명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자꾸 그릇된 형상에 비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을 형상에 비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그게 바로 그릇된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상상해낸 어떤 것, 내가 지어낸 어떤 생각, 그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논의에 적용해 본다면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그런 교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과정신학이라는 것이 한때 또 굉장히 대세였습니다. 과정신학, 영어로 process theology라고 해요. 그 과정신학에서는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하나님도 진화되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속 변화되고 발전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신학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픈 티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역시 과정신학과 비슷한데 하나님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시며 그래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어떤 분이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어떤 인격체가 미래에 행할 어떤 일을 아실 수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이런 것은 참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배워온, 믿어온 하나님과 굉장히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보수적인 기독교계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복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금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 세속주의, 교회 성장주의, 이 모든 것이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성장주의를 하나 예로 들어보면요, 거기 깔려있는 신학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대단히 민감하시다. 하나님은 큰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수가 몰려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런 신학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좀 균형 있게 보아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그릇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잘못된 신학 때문에 실제로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거짓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른 신학이 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능하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복음주의 신앙이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 2절은 그러한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복음주의 신앙이 바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반복돼서 표현이 나오죠. 성경의 놀라운 증거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이런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추측일 뿐일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이란 여러 시대를 뜻합니다. 여러 모양으로란 여러 방법으로를 뜻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고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그 광야 세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내가 대면하여 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3절 3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 30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까 그 말 할 필요 없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바다 끝에 가서 바다 밖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까 그 말 할 필요도 없다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바다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가깝게 주셨냐면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다고. 우리들의 입에 있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이 무슨 인간처럼 말을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진리를 굉장히 유치하고 조잡한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 은밀히 그런 회의가 들고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무슨 인간처럼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너무 높고 너무 이렇게 멀리 계시는 고고한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에게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말을 못하는 건 우상이에요. 우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과 달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은 말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에게, 신에게 그렇게 적절한 일이 아니고 적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양적인 그 사고방식, 범신론에서는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신은 비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신이 인격적인 신보다 더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격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란 얼마나 정말 쉽게 변하고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가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감정은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쉽게 변하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 생각이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처럼 지극히 유치하고 조잡한 그런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히랍 신화를 읽어보면 제우스니 그런 여러 신들이 그렇게 인간과 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은 그런 조잡한 인격적인 수준의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높은 비인격적인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불완전한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보다 차원이 높은 게 아니라 인격에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저급한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순수하지 않아요. 또 인간의 감정은 참 변덕스러워요. 우리는 쉽게 변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파닥파닥하고 또 우리의 생각은 조잡하고 삐뚤어지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모든 진실을 하시고 조금도 삿된 일이 없는 편벽되지 않은 공정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감정이 완전히 순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기쁨은 다 의로운 그런 감정이 완전하신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격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인 거예요. 그리고 인격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죠? 언어입니다. 인격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교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은요. 조잡한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국 알 수 없는 것이야.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상입니다. 위대한 사상일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고매한 인격자,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은 인격 도야나 수양을 통해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인격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처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쿠바 혁명의 주역이었던 체 게바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투쟁이고 혁명일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성경은 성육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 도야를 통하여 높은 고매한 경지에 도달한 그런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투쟁이나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어요. 여러 묘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제게 있어서의 정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냥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 그 어떤 그 깊은 영감을 받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지금까지 끝없이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은요, 이것이 최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어떤 말씀이 없습니다. 최후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잘 믿는 것이죠?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요. 구약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신약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저희 교회는 복음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저의 역할을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의 성숙을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사로서 저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또는 여러분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위해서 제가 가장 으뜸가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냥 쉽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각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확실한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확실해지면요, 신앙생활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성경 일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3장 또는 4장씩 정해진 분량대로 꾸준히 읽어가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잘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죠. 하루에 3장, 4장씩 꾸준히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한번 빠져볼 수는 없습니까?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다 읽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일하시면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왜 성경에 한번 빠져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제일 기뻐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정기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4분 계세요.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질문하고 제가 그에 대해서 계속 답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분만 우리 교인이에요. 3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멀리 한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을 정말 알고 싶어 합니까? 성경을 정말 독파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일을 배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일을 배웁니다. 많은 분들이 컴맹이었어요. 컴퓨터 하면은 막 포비아가 생겨요. 너무 두렵고. 그런데 컴퓨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기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컴퓨터를 배워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컴퓨터를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한번 미쳐봐야 돼요.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달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 봐야 돼요.
그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십시오. 제가 지난 그 12월 27일 날 이제 대학생 수련회에 가서 전한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람이 되십시오. People of the text, 영어로는 본문의 사람. 여기서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죠? 본문은 성경을 의미해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텍스트여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구절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 구절이 정말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여전히 출발은 하나님의 계시를 좇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저는 여러분이 전부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부 계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는 한 구절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한 구절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 본문, 그 말씀이 보물처럼, 보배처럼 내 마음에 간직되고, 우리가 그 보물을 가끔씩 꺼내보잖아요. 그 꺼내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